오늘 제목은 숨기시고 지키시며 두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의라는 소유격을 통해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이 나의 빛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이 시편 27편 우리가 읽을 때 소개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나의 빛이라라는 말이. 그리고 이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 때 그 음성학적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빛이란 말이 오리인데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할 때 임미이라라고 이라 오리 하는 말이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이 특별히 선택된 단어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결국 빛이 구원을, 또 빛이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빛과 구원과 생명은 세 개의 다른 단어이면서도 또 동시에 한 분을 의미하고 그것은 의미상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도 한다. 빛은 구원이요 빛은 생명이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문문이긴 하지만 진짜 의문문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자가 없다.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 온 파이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그 아끼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 제자훈련의 이제 기본 단계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리적인 걸 쭉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게 돼요. 성경이 뭐냐,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끝나는데, 사역 훈련을 하게 되면 요절 암송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가지고 쭉 암송을 하지만 그 이제 사역 훈련에 들어가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게 하죠.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교리적인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외우게 되는데 그걸 뭐 구절구절 다 암송하셔도 좋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뭐 하듯이 노래하듯이 찬송하듯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 그게 거룩한 논리, 불같은 논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주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에 들어가면은 식인종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살을 먹으려고 그 다윗 시대니까 다윗의 살을 막 뜯어 먹으려고 왔다기보다는 이거는 그 많은 이 고대 문학 속에서는 살을 먹는다는 게 사람을 말로 잡아먹는 거예요. 막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수들이 야수처럼 시인의 살을 뜯고 씹어 먹으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은유는 보통 중상모략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살이 뜯어 먹히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고 반대 그 원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그 먹이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내용을 앞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 것은 2절 3절에 보면은 대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두 번이 나오죠. 나의 대적들 할 때 대적이 나오고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알라이라는 히브리어에는 3번이 등장을 해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는데 여기에는 대적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와서 나의 원수들이 군대처럼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대적들이 밀려와도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고 또 3절에 가서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용사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군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하는 게 한 명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나 이런 거라면 이게 하나만 조용히 왔다가 가면 참 좋은데 올 때는 와장창 오죠. 막 이것저것 다 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내 살이 뜯어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으면 막 애통해하고 하나님 어찌 하십니까? 막 그래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가만히 봐도 슬픔이라는 정서, 애통이라는 요소가 안 나타나요. 시에는 그 감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믿음이 강하여서 어떤 악도 대적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라는 말은 평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는 게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죠.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그런데 그 성경적인 지혜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단순하고 간단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마치 이것은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설교가 짧아도 임팩트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또는 임팩트라는 건 막 세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잔잔히 말하더라도 뭔가 남는 게 있으면 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막 쓰긴 막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죠.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운데 선풍기는 고장이 났고 이렇게 쓰지 말고 여름이다, 덥다, 선풍기가 고장났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원리로 보면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장황하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몇 가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처럼 나에게 구하는 것 한 가지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숨기시고 지키시며 두시리라,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지키시고 숨기시고 두시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키시고 숨기시고 두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은 붙여가지고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십니다. 이 두십니다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하나님은 초막 속에 비밀이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초막 속에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나를 덮으셔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가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은 오늘 어떻게 길을 잘 가실까? 그 권사님 막 쫓아가가지고 권사님 잘 가고 있나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가다 보니까는 아유, 우리 집사님 요번에 넘어지셨다는데 집사님 어떻게 가고 계시나, 또 저쪽 생각이 나서 또 저쪽으로 막 뛰어가서 집사님 따라가다가 집사님 차 잘 바깥 타고 가시나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 자식도 우리가 다 지키기가 어렵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부모님, 자녀,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저 사람은 꼭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영화 덕분에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공포가 되어 버렸지만,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숨는다라는 그 모티브가 우리 안에 창조성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눈을 딱 가리면서 없다, 있다 하면은 애들이 울라 그러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죠.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숨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죠. 더군다나 내 살을 먹으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 때, 군대처럼 막 세팅이 돼가지고 막 나를 덤벼올 때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는 높은 바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다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이 많으니까 사막은 어느 날 갑자기 모양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였나 했는데 저기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높은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그 높은 바위 때문에 그 지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와디 같은 급류가 나타나서 갑자기 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홍수 피해가 있지만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신 것처럼 홍콩과 중국에 지금 그 유례 없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지진 여파로 지금 일본 열도의 동쪽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갑자기 막 물이 막 닥쳐가지고 모든 걸 덮을 때에도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바위에 두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하기를, 먼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단락에서는 trust라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시인에게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시상이 나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그의 시선이 템플, 성전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성전으로 향하게 된 그 시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지키시고 숨기시고 두시는 그 단어를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보호하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어는 다시 월십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주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명사형의 문장이 적어도 4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데 일정한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모든 주는 나의 도움이라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찬송으로 부르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다시 오후 시간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니 나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시험이 들어도, 또 많은 환난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